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제가 8절 말씀 먼저 볼게요.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볼게요.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노인갓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고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 사건, 또한 어떤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뭐였나요? 세 글자입니다. 여호와였습니다. 네,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영원, 신실, 불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세에게 주었던 이름이기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른다면은, 우리가 그 이름 앞으로 나간다면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셔서.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지난주에 했죠? 네, 속지 마세요. 지난주 안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느 생각부터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가 마치 주문처럼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 혹은 내가 예기치 못한 행운을 얻었을 때에 내가 이제 외치게 되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유행을 바라거나 뭔가 행운을 바라면서 하는 이 이름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내가 당장은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열심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신뢰해가며,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됐을 때가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는요, 선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타이밍이 맞았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세 번째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승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하던 것처럼 이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려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열심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내 광야로 들어섰어요.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부족한 상황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출애굽기 17장 다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7장 그 처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근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딱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공격을 해와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라면요, 광야 생활을 같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인 광야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항상 약탈을 해야 됐고 항상 누구 거를 이제 뺏어야지만 그들의 삶이 유지가 가능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방법이요, 참으로 비열하고 치사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신명기 25장을 보시면요, 당시의 상황을 이제 회고하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17, 18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래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이 행렬을 늘려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앞쪽은 좀 빠른 사람들, 좀 건장한 남자들이 설 수밖에 없고요, 그 뒤쪽으로는 좀 연약한 사람들, 걸음이 느린 사람들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뒤쪽으로 돌아와서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옳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들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비겁한 짓도 서슴지 않고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비열하고 치사한 짓들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서 일어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 전쟁 가운데 그들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영적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전쟁? 네. 아주 쉽고 간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들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데 주는 모든 요인들, 모든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 TV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오컬트적이고 어떤 미스테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맞지 않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또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전한 죄의 습관들, 본성들, 버리지 못한 그런 죄악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살고 싶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을 방해합니다. 그때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있는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습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못 살게 합니다.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 말하기를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우리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아니, 일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감정, 선택의 영역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우리들의 모든 갈등들, 고민들을 전부 다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죠? 네. 오늘 정장을 입고 있어서 제가 좀 되게 저 스스로 되게 경직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왜 정장 입었는지. 네, 전 여러분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나왔을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왔을지 생각하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까지 고민했던 그 모든 고민들, 교회 나오기까지 갈등했던 그 모든 생각들,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영적 전쟁입니다. 낮잠은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런 잠깐의 여러분 고민들도 영적 전쟁이에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그랬는데 걔들은 저녁 늦게로 미루고 교회 가야지.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뒤로 한 채 이곳에 나오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신 거죠. 이미 승리를 맛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영적 전쟁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승리는 전쟁 용어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라는 표현을 사실 아무 때나 쓰지는 않죠. 전쟁이 있을 때 혹은 전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쟁 가운데에 또는 싸움 가운데 쓸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벌였을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승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여호와 니시를 단어를 묵상을 하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이런 전쟁 중 아니에요? 제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들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들이 이런 영적 전쟁으로, 싸움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 덜어 있겠지만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과연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평안하시고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교회 나오는 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발걸음들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말렉이 있겠죠.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종족이었다고요? 비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지쳐있을 때에 그들이 가장 취약했던 곳을 돌아서 쳤던 것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했던 것이 아말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말렉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들, 가치관들, 아말렉들은 들어오고 틈을 파고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학업이 아말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아말렉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아말렉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방해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은 어때요? 게으름과 나태함, 아말렉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어지는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면 어떤 불의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야지라는 마음, 다짐까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그런 여러분의 욕망과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입니다.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해야지라고 그 비교에 빠져있는 비교의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못해서 성과를 어떻게든 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아가고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아말렉이에요.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것들, 비열하게 여러분들의 제일 취약한 부분을 골라서 덤벼드는 것들,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말렉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매일매일 삽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말렉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아말렉들 어때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까? 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휘감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을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 살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실패와 절망으로, 좌절로 여러분을 계속 비교 가운데를 몰아넣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아말렉들이 하는 일들이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래서 그 비결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답을 알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근데 그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에는요 분명한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요 사실 의역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의 원래 단어의 의미,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항상 전쟁과 전투가 일어날 때는 깃발을 들고 갔습니다. 그 깃발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군대의 소속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깃발이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깃발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깃발을 들고 있을 때 그 깃발이 그때 모여있는 병사들의 용기와 사기를 전해주는 것이 그 깃발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 가운데 있는 병사들은 깃발 아래에 몰려들어서 그들이 한 군대이고 한 병사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의 깃발을 꺾는 것이, 부러뜨리는 것이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라는 이 선언은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투의 승리자이시다라는 뜻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 니시를 부른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소속감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것이 우리의 소속이고 정체성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지만, 세상에 많은 아말렉들이 나한테 달려들지만, 비겁하게 비열하게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덤벼들지만, 공격하지만, 여호와 니시, 나의 이 선언에, 내가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선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고백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요 이 선언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언해야 됐고 이들은 알아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오해가 있는데,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여호와 니시만 외치면 우리는 다 이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니시만 외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셔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됐습니까? 네, 뭘 해야 됐죠? 싸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됐다고요? 그들은 직접 싸워야 됐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승리를 떠먹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직접 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싸우셔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아말렉들을 직면했다면은, 아셨다면은,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눈치챘다면은 이젠 여러분 그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시죠?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왜 아무것도 없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는지 아세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쩌다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 전에는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골리앗만 보면 도망갔고요, 골리앗만 보면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숨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게 순서가 오다 보니까 다윗에게까지 온 거예요.
다들 도망치기 바빴고 숨기 바빴는데 다윗만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힘으로 다윗을 이기겠다고요? 아니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그동안 연마해왔던 돌팔매질을 발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직접 싸웠을 때에 그에게 이기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성실히 단련했던 사람이었고 그게 그때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다윗을 사용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다윗을, 아무것도 안 하는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용기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옛다 바다로 용기로 용기 팍 넣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용기를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상황에 여러분들 계속 노출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끔 그 상황들을 몰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승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해 주시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이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아말렉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고 대면해야 되고 그것들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를 외쳤을 때에, 여호와 니시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말렉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말렉을 봤을 때에 덮어버리고 도망가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물러서지 않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싸움의 장소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면서 전쟁터에 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군대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단순한데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그저 나 혼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 11절과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여러분,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편성해서 일단 싸우러 나갔어요. 이때가 여호수아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이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기 시작해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편성해서 싸우러 나갔고요. 그 사이에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밀어붙이고 팔 아파 그러고 팔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다시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모세 옆으로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팔을 들고 같이 이렇게 들고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은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아말렉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승리를 쉽게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말렉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모습,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원하세요. 나의 일상에서 내가 맞서 싸우는 모습도 원하시고 동시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까지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뭐 화장 안 하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밥 먹고 여기 고추장 묻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니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이 만나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동의 못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인생까지 뭐 걸면서 얘기할 정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신비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질서 있고 상식적인 분이셔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상들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말렉이 왔을 때 우리가 뒤로 돌아서고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 아말렉 때문에 여러분이 직시했을 때에, 대면했을 때에, 싸우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표현이 죄송하지만 불쌍하고 딱합니다. 왜냐면요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나이가 바로 저는 여러분들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온갖 상술과 이야기들 가운데 빠져서 숫자와 가격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못 살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저는 정말로 화딱지가 납니다. 전문용어로 빠기십니다. 세상을 보면 이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데, 이미 여러분들 존재의 존재됨으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그것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여러분들을 몰아가고, 더 무엇인가 많이 몸에 치장하지 아름다운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들을 몰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이력서에 뭔가를 더 써야지만 여러분 성공한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들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불쌍하고 딱해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세상의 정한 이야기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해 주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또한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이게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것은요 참으로 인간적인 저의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진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살아 숨쉬는 이야기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많이 속상해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걸 알면서 더 속상하고 더 안타깝지만, 그러면서 제가 양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남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숨쉬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답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항상 찾아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항상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이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아말렉을 부정하거나 안 보려고 하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아말렉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원하세요.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싸우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아말렉 앞에, 우리의 삶에 불쑥 찾아오는 그 아말렉 앞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모여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깃발이 승리였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 가운데 치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아말렉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죽이기 위해 덤벼든다 할지라도, 비열하게 여러분들 약한 부분을 틈타서 덤빈다 할지라도 쫄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깃발은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니, 사실 기도라는 표현보다는요, 하나님께 내어 맡김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매일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 나의 맞서 싸움이 필요하지만, 그런 나를 필요로 하지만 그런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김도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게 하시는 것은요, 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싸우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유행을 구하지 마십시오. 보셔야 되고 대면하셔야 되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뒤로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동체입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어서 그의 팔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 아까랑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어때요? 좀 이제 괜찮아요? 아직도 여전히 별로예요? 네.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곳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말렉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워 나갈 때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마음껏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매일의 삶에, 일상에, 또한 마주한 현실 앞에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